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뒤로 와서 얻는 은혜, 뒤로 와서 얻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이제 앞자리로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가득 차 있어서 그렇지만은 앞으로라도요. 여러분 그 있어빌리티라는 말 있습니다. 있어빌리티, 뭐 어빌리티와 한국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있어빌리티라는 말.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또 부유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뭐 한국 콩글리시입니다. 겉으로 뭐 치장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보이려고 또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사회가 우리는 되어 버렸습니다. 등을 보여주면 위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등에 칼을 꽂는다, 또 뒤통수를 친다 등등 우리의 뒷모습 혹은 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우리 은연중에 우리 모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뒷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는요 사람의 뒷모습만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백으로 찍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백 사진과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꾸미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뒷모습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진실하게 그를 보기 원한다면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뒷모습도 봐야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 뒷모습을 반드시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셨을 때에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실 때는 다 앞에서는 웃고 또 힘있어 보이지만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가 둘 셋씩 업고 안고 키우기 때문에 참 어떤 또 분들은 또 밤새 또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앞에서는 웃지만은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은 저한테 그 어깨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정에 다녀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 그 친정 어머니 마음 어떨까요?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혼한 아들이 시골집을 다녀가는 뒷모습을 볼 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뒷모습이 기억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진정한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한두 번쯤은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대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나보다 키가 작고 아버지가 나보다 등치가 작다, 힘이 없다, 늙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그 축 처진 어깨를 보았을 때 아버지구나, 참 고생하셨구나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 낡아빠진 아버지 구두 뒤축을 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때 세월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저분을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뒷모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보는 교회 식구들 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의 뒷모습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뒷모습을 봤습니까? 저의 뒷모습 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앞에서 웃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 올라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어떤 장로님의 그 뒷모습, 늙은 노 장로님의 뒷모습, 또 오랫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허리가 굽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그분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 교회라면 정말 위대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하청호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여러분 땀 냄새는 여러 번 땀이 나고 또 마르고 또 땀이 날 때 나는 냄새입니다.
아버지는 등에 땀이 나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픈 순간에도 울 겨를도 없이 등에 땀이 나도록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눈물이 보이지 않게 등에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뒷모습 속에 속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뒷모습의 기억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단어로는 뒷모습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아마 평생토록 예수님의 뒷모습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죄 많고 나약한 사람들을 등에 업어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의 뒷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모습은 나중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집으로부터 급한 소식을 전해 받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회당장의 나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급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회당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런데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무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자기가 있던 돈마저 모두 병원 치료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은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그러한 상태는 또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병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와서 만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눈치채셨죠?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근데 왜 뒤로 오는 것입니까? 율법의 혈류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무리 속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혈류병과 같은 이 병은 부끄러운 병이기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 그녀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피가 그쳤고 자기가 치료된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오는 그 믿음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충분히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자격과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뒤로 왔다고요? 이 여인이 바로 혈류병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줄줄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으며 그리고 파리나 이런 곤충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늘 흘렀기 때문에 얼굴은 얼마나 귀신처럼 창백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더러워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격과 신분, 병에 대해서도 묻지 아니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마가복음 5장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늘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예수님 다음으로 앉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가지 않겠죠. 항상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항상 예수님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기를 바랬지, 정작 예수님이 지나가신 뒷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물으십니까? 지금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이제 돌아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등 뒤를 돌아보시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갔는지,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그 뒤에 있던 이 여자, 겸손하게 예수님의 등 뒤에 찾아왔던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뒤로 와서 얻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사람을 왜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시점은 이미 이 여인의 병이 나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밝히고 또 여인이 간증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여인의 믿음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죠.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칭찬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고쳐놓으시고 칭찬은 여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참 대단해서 너를 구원하였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셨으면 여인은 그저 병만 치료받았을 뿐,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때가 되어서 그때 병이 나았을 거야. 12년이나 됐으니까. 내지는 이 병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병이 나았나? 아니면 갑자기 피가 멈췄으니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시면서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병이 나았고 네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육신과 영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다면 아마 평생토록 이 여인은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6명의 남자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나를 미워할 거야. 이거 예수님 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과 함께 다 얘기했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이 많고 이런 것은 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는요,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예수께서 천천히 걸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급히 해당장 야이로 어린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로 천천히 걸어가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갔다면 어떻게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건진 이 환자가 그 등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여인을 위해서 스피드를 낮추고 천천히 걸어가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스피드가 느린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로 와서 받는 은혜조차도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부흥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에덴교회가 뒤로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자리도 은혜가 있습니다. 앞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자리에 앉을 때 더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 치유받고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뒷자리에 은혜도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뒷자리는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비워놓으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자리로 와야 되죠.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이거 앞으로라는 건가 뒤로 가라는 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앞자리 뒷자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곡식이나 혹은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포도밭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뒷자리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비워두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뒷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뒷자리에 의미가 있는 그 자리들, 뒷자리에 의미가 있는 그 포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늘 비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이 뒤로 와서 받는 은혜의 자리가 늘 마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뒷자리가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 간증이 터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이런 뒷자리가 없든지 뒷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새 생명이 탄생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초반에 앞으로 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후회가 되십니까? 좀 올걸. 여러분들, 주님 등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 자리,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놓고 우리가 양보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물과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뒷자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스탠바이 시켜놓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뒷자리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부인하고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름이 디베랴지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뒷자리를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모퉁이를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부활한 나를 두 번이나 봤으면서 아직도 여기 와서 또 고기 잡으려고 여기 와 있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왜 3번 물으셨다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변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자기가 부인한 것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뒷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뒷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 또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피드를 낮추면서 따라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배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냥 창피하지 않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요, 또 뒷자리를 그래서 마련해주고, 그리고 고침받은 다음에 칭찬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내 신앙의 스피드를 맞추어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나 성도가 절대 비윤리적이고 루드한 것은 주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신학대학에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또 잘 되어 있어서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처음에 AD 40년경에는 1000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교수님이. 그리고 AD 100년경에는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AD 200년경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2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AD 300년경에는 500만 명 내지 600만 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와이 인구의 5-6배 되죠. 당시 로마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으로 취급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허타도 교수님은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가 매우 윤리적이었다. 그 다음에 2번째, 체계 종교였다. 성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얘기한다고 일로 따라가고 저 사람 저 얘기한다고 저 길로 따라가지 않고 성경만 봤다. 그 다음에 3번째, 탈민족 탈신분주의적인 종교였기에 그 큰 로마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요, 그 시작부터가 매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례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바꿔 넣어도 똑같다면서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고, 근데 그 사랑이란 말에 또 이번엔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목사는 오래 참고, 임목사는 사랑 온유하며, 뭐 이런 식으로, 임목사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가치인 사랑이 깊어질수록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루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이 탈민족주의, 탈신분주의 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고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구원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례하지 않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간다고요? 무례하게 변해가지 않고 더 신사적으로 more noble 캐릭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뒷자리 정도는 남기는, 타인의 신앙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또한 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남겨놓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아주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박서방 스토리 알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곤당골 교회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한 번은 뭐 김대감이 백정 이 박 씨를 찾아가 가지고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내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고기를 줬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예수 믿는 체대감이 와가지고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는데 고기를 더 크게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왔던 이 김대감이 야 이놈아 이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왜 요렇게 조금 주고 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이 백정이 하는 말이,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군단골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감님의 고기는 백정놈이 자른 고기고요, 우리 최대감님의 고기는 박서방님이 자른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악당에게 신사 대접하면 신사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야 김집사 그러면 그분이 야 김집사처럼 저한테 행동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김집사님 그러면 그분도 저한테 와서 예 목사님 하고 스피드도 맞춰주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그대로 대해주는 것이 이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뒷자리가 중요합니다. 몰래 은혜 받고 가야 할 자리,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리죠.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도 여러분의 뒷자리가, 뒷마당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 잘 알죠. 앞마당에는요 나무와 꽃을 많이 가꿨어요. 근데 뒷마당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충청도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그랬어요. 앞마당에는 나무와 꽃을 어머니가 많이 가꾸셨지만은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어서 거기에 뭐 많은 그 된장, 고추장부터 음식들이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마당보다는 항상 뒷마당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뒷자리를 늘 흘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끝으로 이 대지야구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이건 큰 대자, 알지자, 같을 약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예, 송나라의 시인인 수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식이라고 하죠. 소식에 의해서 쓰여진 말인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 이 말 맞는 거 같잖아요. 정말 천재는 어딘지 모르게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제 부족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똑똑한 애,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성인은 성인다워 보이지 않고요 거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지인 줄 알고 와서 얘기해 봤더니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돼지 야구 얘기하면서 다람쥐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 미국 중부나 하여튼 본토에 가면 이 다람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람쥐들이. 근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람쥐를 보면은 도토리를 묻을 때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예, 하늘을 쳐다보고 손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서 야, 이 어리석은 다람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도토리를 묻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못 찾을지 모르지만 산에서 도토리를 못 찾는 짐승들이 그거를 캐먹게 되어지고 또 못 찾은 도토리는 나중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도토리 숲이 되니까 더 많은 동물들한테 도토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람쥐의 이 흘리는 부분이 결국은 많은 동물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뒷자리, 또 여러분 마음의 뒤편,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뒷모습과 여러분의 등이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주고 또 흘려줌으로써 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따뜻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에덴교회,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구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